오순절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도 불리는 엘리야의 인생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엘리야, 이 이름을 안 들어본 분, 못 들어본 분은 안 계시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많은 기적적인 일들,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네,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그가 행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물을 가득 부은 제단, 물을 가득 부었다는 것은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가득 부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그 위에 있던 번제물을 태운 일일 겁니다. 네,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날 엘리야가 한 일이 있는데요. 그냥 불만 내린 게 아니라요. 엘리야가 그때 바로 불이 내리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그곳에 모여있던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 우상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합니다. 기적의 연속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데 왕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도 이스라엘로 같이 갔거든요. 그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먼저 엘리야가 달려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참 굉장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임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라는 말이 이 엘리야에게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고 또 비가 내리게 했으며 모든 일을 마치고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용사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야가 그렇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겁니다.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자신을 칭송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네가 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그와 같이 죽이겠노라는 말을 사신을 보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토록이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던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은 뒤에 광야 한가운데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그 큰 능력을 행했던 위풍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한 능력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위대하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대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엔 분명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냈을 때일 겁니다. 그게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제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성취를 허락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뿌듯한 감정도 느꼈고 사람들이 저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정도의 성취를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던, 무언가 큰 일을 이루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닥쳐도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는 했습니다. 그건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자살률이 높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네, 대학생 자살률이 꽤 높은데요. 자살률이 높은 대학들은요, 인류 대학들입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을 같이 다니던 한 친구가, 그러니까 인류 대학을 다니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주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이렇게 즉답했습니다. 야,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학원 강사만 해도 돈 많이 벌걸? 너 만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돈 벌고 나중에 만화방 하나 차려. 거기서 보고 싶은 만화 보면서 실컷 보면서 살면 되지. 그 친구가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왜 인류대학 학생들이 인생을 비관하며 살까요? 아마도 자신이 뭔가를 크게 이룬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이루었던 그 수준의 성취를 이어가려는데 그 성취가 사실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서 낸 겁니다. 그 성취 후에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속에서 도저히 이전에 이루었던 일들을 다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저앉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기껏 위대한 일들을 해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말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냈던 일들에 비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를 깨닫습니다. 자괴감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절규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절규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은 미약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서, 우리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의 질적인 차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자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들을 내 능력에서 나온 일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 있지만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틀리실 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매 주일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 제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네. 목회자가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쉬어야 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다들 아시죠?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월요일엔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주일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며 감당한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한 일들이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를 일으키는 건 천사가 내미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입니다. 천사가 그 떡과 물을 제게 내밀면서 저를 어루만지며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거기에 비교되는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에 우리의 기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려 하면은요, 우린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시 공급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여정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우리는 결국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결코 우리를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남은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